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15쪽입니다. 신약 성경 215쪽 펴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15쪽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이게 지나간 말씀을 떠올려 보는 게 메디테이션입니다. 그죠? 묵상입니다. 묵상이 딴 게 아니라 지나간 말씀이지만 또 한번 다시 생각해 보고 되씹어 볼 때 그게 묵상인데요. 지난주 말씀에 초대교회가 할례와 율법 문제로 이렇게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있었고 그 다툼으로 인해서 교회가 유대인 교회, 저기 보이면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인 교회와 또 위쪽에 있는 안디옥을 중심으로 하는 이방인 교회로 이렇게 나뉠 뻔한 그런 심각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상황, 초대교회가 생긴 이래로 최고의 위기를 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잘 이렇게 의논하여서 이것을 오히려 복음이 더 확산되는, 오히려 하나 되고 또 복음을 확산시키는 계기로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시작은 다툼에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기쁨으로 마무리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게 바로 묵상입니다. 기억하는 거, 기억하고 또 되씹어 보는 거,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여러분 어떤 칭찬할 만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이렇게 이 두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잘 뜻을 모으고 또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했던 그런 것들을 보면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칭찬받을 만한 점이 뭐냐면, 첫째는 아무 소리나 안 듣고 거짓 가르침을 잘 분별해냈다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에 한 말이 뭐냐면은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예수님 믿지 마라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만 예수님을 믿는 위에다가 할례도 받고 율법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받아들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온전한 것이 안 되고 뭔가 부족한 것이 되고, 예수님의 복음이 부족한 것이 되면 그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소아시아 이 교회들의 그 회심자들은 불완전한 회심을 하게 된 것이고, 그러면 그동안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사역이 불완전한 것이 되고, 그 위에 또 뭐가 됩니까? 앞으로 펼쳐질 복음 사역 자체가 위축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주 사소한 거지만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처음은 비슷하지만 끝이 다른 게 이단이란 말이에요. 아주 사소하지만 그런 것들을 듣고 이렇게 졸졸졸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도 우리 많은 걸 보잖아요. 요즘 우리가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이단들이 다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단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그 대표단을 이렇게 구성해서 그 대표단을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묻습니다. 묻고 그것을 이렇게 그 의견을 듣게 되는데 바로 이 점이 잘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참 아무 소리나 여러분 들린다고 다 들으면 안 돼요. 히어링과 리스닝이 있다고 하잖아요. 리슨과 히어의 차이가 뭐냐면, 히어는 들린 대로 듣는 것이고 리슨은 경청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선택해서 들어야 될 소리를 경청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히어링을 하면 안 되고 리스닝을 해야 됩니다. 리스닝을. 그래서 이게
요즘 여러분 귀에 제일 많이 들려오는 소리가 어떤 소리가 있습니까? 무슨 소리가 있든지 간에 그 소리 다 듣지 마시고 들을 만한 소리만 좀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좀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참 이 안디옥 교회와 이 갈라디아 교회들은 잘 선택하고 잘한 것이죠. 두 번째로 칭찬할 만한 점이 이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안디옥 교회나 이방인 교회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그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을 요즘 청년들 말로 치자면 꼰대들이 하는 소리거든요. 아니 그냥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할례는 무슨 말이고 이렇게 율법은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경청합니다. 진지하게 정말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 얘기를 잘 듣고 심각하게 의논한 후에 이렇게 대표단을 예루살렘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견을 해요. 그 파견을 하는 그런 행동 자체가 굉장히 존중하는 거죠. 그 할례 해야 됩니다. 율법 지켜야 됩니다. 막 이렇게 말할 때 그런 말을 듣고 아유 무슨 소리 그냥 조용히 하세요. 이게 아니라 듣고 이거는 그러면 한번 저 사도들이 계신 예루살렘 교회에 한번 의견을 여쭤보자 하고 대표단을 보낸 거예요. 이거 참 그 중요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지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혼자 결정하지 말고 좀 신앙의 연륜이 있는 분들에게 여쭤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미 좀 더 신중하게 지혜의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길이죠. 그래서 갔을 때 또 이 할례와 율법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던 유대 출신 기독교인들도 나중에 이제 그 대표단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의 얘기를 들을 때 귀 기울여 듣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 고넬료 때 이방인이고 할례 없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 장면을 봤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할례와 율법 없이도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 주시기로 세례 주시기로 성령 세례 주시기로 하셨지 않는가. 베드로가 그래서 이것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나는 생각한다 하고 베드로가 얘기할 때 유대 기독교인들이 잘 듣습니다. 듣고 그 다음에 야고보가 일어나서 아모스서 말씀을 가지고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일들은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사람들도 놀랍게도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유대 출신 기독교인들도 고집하지 않습니다. 지켜야 됩니다. 율법 지켜야 됩니다. 할례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하고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받아들이고 이제 몇 가지만 금하고 우상과 목매어 죽인 것과 또 음행과 이 몇 가지만을 금하고 나머지는 서로 이렇게 더 이상 할례나 율법을 강요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호 존중의 마음, 그런 마음이 이렇게 결국 우리가 칭찬할 마음.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좀 존중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주장하는데, 목사님 주장하는 약간 꼰대 같은데, 목사님 너무 목사님 말은 또 여러분들 생각할 때 목사님 말이 약간 우리하고는 안 맞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저 형제의 말이 내가 듣기엔 너무 급진적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존중하고 잘 듣고 들으면서 그것이 두 가지 기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비춰볼 때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수용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좀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오늘 이제 주로 다루고 싶은 내용인데요. 이 소식을 힘써 전하고 적극적으로 나누었습니다. 우리 다카바시상 이거 한번 읽어 주십시오. 참 일본어 발음이 좋으십니다. 우리 라왓 한번 읽어 주세요.
예, 저 일본어를 좀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요즘 마음에 많이 듭니다. 어쨌든 그 해석하면 위의 말입니다. 좋은 소식을 힘써 전하고 다니며 적극적으로 나누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이죠. 우리 크리스찬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증인이 우리 세미자매가 열심히 다니고 있잖아요, 맞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것을 열심히 전합니다. 전해가지고 여기 15장 41절에 보면 수리기와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했고, 그리고 여기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러서 이렇게 그 복음을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진 결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한 번 더 더베와 루스드라에 있었던 제자들을 다 찾아가죠. 그리고 그 결과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그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에 아주 칭찬받을 만한 점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입을 다물고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전하는 거 힘들잖아요. 걸어가서 누군가를 요즘같이 교통편이 좋은 것도 아닌데 찾아가서 전하는 거 쉽지 않지만 찾아가고 이렇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초대교회가 칭찬받을 만한 점이고, 그 점이 사실은 초대교회를 성장시키는 그런 이 요소였죠.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앞에 우리 백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교회를 놓고 우리 지난 3주간 저녁 기도회를 했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4가지였는데 지난주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 오래 있을 수 있는 곳, 그리고 주차장이 있는 곳, 그 다음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곳. 요즘 교회당을 얻어도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곳이 많대요. 그리고 전도하기 좋은 곳, 이 4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보면 이 2가지가 맞으면, 조건이 맞으면 또 2가지가 안 맞는 데도 있고, 1가지가 맞으면 3가지가 안 맞는 데도 있고, 그래서 참 가진 게 많으면, 그래 요즘 흑백 요리사 보니까 상금이 3억이던데 도전을 한번 해볼 걸, 이런 생각도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이 이 전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이전할 때 우리 교회가 좀 그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곳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초대교회는 이 일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에 이 사람들이 결코 쉽게 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서 교회를 굳게 세울 수 있었던 건 아니고, 이들이 이런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때 해야 했던 통과해야 했던 과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는 관문. 예, 그 바울이 이제 1차 그 전도 여행지를 돌아보면서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1차 전도 여행지 아까 보았던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곳들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되어진 할례와 율법에 대해서 더 이상 강요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믿는 것으로 하자, 이 얘기를 전하려고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최고의 그 환상적인 호흡을 보였던 바나바에게 같이 가자고 했는데 이 바나바하고 생각이 달랐던 거죠. 바나바는 어떤 분이 물어봤답니다. 그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니까 바나바는 ENFP, 그리고 바울은 ENTJ였던 것 같다. 우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의 성경에 나오는 그 관련 구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의 MBTI를 한번 분석해 달라, 이렇게 AI에게 물었는데, 물어보니까 바울은 ENTP인 것 같고, ENTJ인 것 같고, 바나바는 ENFP인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어쨌든 그래서 바나바는 성격이 사람 중심이에요. 그래서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좀 가다가 중간에 힘들어서 돌아와 버렸는데 그 마가에게 한번 옛날에 바울에게도 자기가 기회를 한번 복음의 교회의 핍박자였던 바울을 그 다소에서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같이 동력했던 것처럼 그 마가를 데리고 와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2차 전도 여행 때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가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힘든 과정인데 한 명이 빠져버리니까 너무 힘들었다. 그러면 중간에 또 빠질지도 모르는 마가를 나는 못 데리고 가겠다. 그 일중심인 거죠. 바울은 생각해 볼 때 2차 전도 여행이라는 일을 생각을 해볼 때, 프로젝트를 생각해 볼 때 마가가 중간에 혹시 빠지면 더 힘들어지니까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갈등이 이렇게 생긴 것이죠. 바울은 마가 없이 가려고 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고, 결과적으로 두 사람이 여기 보이는 구절처럼 서로 이렇게 피차 심하게 다투고 피차 갈라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참 두 사람 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주의 일을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고, 또 먼 훗날의 시점에서 볼 때는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이별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전략적으로는 좋은 전략이었어요. 두 팀이 되어서 이렇게 두 지역을, 바나바는 구브로로, 바울은 이 소아시아로 간 것이 잘한 것이었는데, 그러나 이 시점에서는 서로 다투고 갈라섬으로 서로가 힘이 들었을 거예요. 많이 마음이 상하고 힘이 들었을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굳건하게 세우려고 할 때에 우리가 계획한 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할 수도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고, 또 주님은 난 저 사람하고 같이 가고 싶어요 이러는데 너는 저 사람은 너하고 같이 안 가고 싶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때 되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주님 뜻이 아닌가 보다 생각을 하고 마음이 낙심하고 포기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포기하고 에이 모르겠어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과정을 넘어서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으로 인해 결별한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하면서 서로를 배려한 것처럼 바울도 바나바를 배려를 합니다. 바울도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겠다는 바나바를 보내고, 또 바나바도 바울이 그 실라를 데리고 저 소아시아로 가는 바울을 또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떠나고, 나중에는 보면 마가를 바울이 자기 아주 수행 비서처럼 여기고 있는 장면이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비록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것,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내 뜻대로 안 돼도 포기하지 않고 그 할구제했던 일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또 교회를 굳건하게,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 인간관계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이 전화도 안 받는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목소리 듣고 응대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문자로 이렇게 주고받는 걸 좋아하지, 전화하면은 불필요한 말을 또 들어야 되고, 들으면 힘드니까. 그런데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인간관계의 대부분이 이렇게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과 같이 어울려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관계의 의견 차이가 날 때 어떻게 막 무조건 이제 안 보려고 하잖아요. 아예 안 보거나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는데,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서로가 바울과 바나바처럼 의견 차이가 날지라도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서로를 이렇게 배려하는 그런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외면하지 말고 끝까지 이렇게 대면하면서 그 사람과 이렇게 관계의 끈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어려운, 내가 다른 사람들을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사람들을 믿음 안에서 세우려고 할 때 힘든 문제가 찾아와도, 그 힘든 문제, 내 뜻대로 안 되는 문제가 생겨도 그런 문제를 이렇게 인해서 포기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어려운 부분들이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 차원에서도 지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여러분 개인 삶에도 복음 전하는 자로 살려고 할 때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 어려운 부분들을 인해서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그 어려운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를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 했던 일을 반복해서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라왓 한번 읽어주세요. 세컨. 했던 일을 반복해서 돌아보는 것.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보시면 수리아와 길리기아 아까 읽었던 구절이죠.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지역들 중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들렀던 곳인데 바울이 제일 가고 싶지 않았던 곳이 어딜까요? 길리기아와 수리와 더베와 루스드라가 있을 때 루스드라를 제일 가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바울은 이렇게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곳이 루스드라인데 여러분 치과에 가는 거 좋아합니까? 치과에 안 가고 싶어 하잖아요. 가급적이면. 이유가 뭡니까? 너무 힘들었던 고통이 그곳에서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병원도 그렇고 치과도 그렇고 안 가고 싶죠. 바울에게 루스드라가 그런 곳이었을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러웠던 곳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 루스드라를 들읍니다. 그리고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이고니온 또 이렇게 그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들이 바울이 이방인들로 인해 가지고 계속 그 유대 기독교인들로 인해 가지고 유대 기독교인이 아니죠. 유대인들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던 곳이 그런 곳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녔다고 해요. 수리아와 길리기아 또 더베와 루스드라를 다니면서 이렇게 그곳을 찾아가서 그곳에 있던 제자들을 경고하게 하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돌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신앙은 반복입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이렇게 얘기해요. 신앙은 반복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신앙은 어떤 분이 그 책 제목을 보니까 신앙은 습관이다 이런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신앙은 반복이다. 반복. 예를 들어서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를 안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1차 전도 여행 한번 갔다 와가지고 그 후로는 그곳을 다시 안 들렀다면 바울은 사실 2차 전도 여행 때도 또 들르고 3차 전도 여행 때도 또 들르고 계속 들르거든요. 들러서 이제 다음 곳으로 이렇게 전도를 갔는데 왜 그랬느냐면 바울이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것이 신앙이 반복이고 반복해서 이렇게 기초를 다질 때 그 사람이 신앙을 제일 잘 세워갈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힘든 곳이지만 가서 그곳 사람들의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의 믿음을 이렇게 붙잡아주고 또 그들에게 우리로 치면 1:1 성경 공부도 해주고 또 그들과 함께 말씀의 교제를 나누면서 다져준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이곳에서도 놀라운 열매도 있죠. 뭐냐면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얻게 된 거죠. 디모데는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던 그곳에서 만난 제자인데 그 디모데야말로 바울의 그 일생에 그 어떤 그 바울의 계승자와 같은 사람이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혔다가 죽게 되었을 때에 디모데에게 자기의 사역을 계승을 해요. 그 정도로 중요한 만약에 바울이 루스드라를 안 들렀다면 그런 디모데를 못 만났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반복이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3주간 저녁 기도회 했잖아요. 물론 이렇게 저녁 기도회 하면서 다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또 못 오신 분도 계시지만 해보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오늘 다음 주부터 월요일 저녁이 9시가 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기도회를 해야 될 텐데 뭔가 이렇게 기도회 시간이 좀 기다려지고 내가 지난주 월요일 날 이 시간에 뭘 하고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부터 저녁에 우리 릴레이 기도회를 한번 또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기도를 자꾸 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 이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나 제가 믿음의 훈련들을 자꾸 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10시쯤 되면은
온라인으로 우리 줌을 열고 줌에 음악을 틀어놓을 테니까 그날 담당이 되시는 분들은 접속을 해가지고 같이 기도를 이제 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하고 10분 정도 기도하고 나가시라 이렇게 세미자매도 넣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 교회 식구들 다 이름 넣어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다음 주에 되면 꼭 이렇게 참여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셋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포기하지 않고 그 계획을 밀고 나가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반복해서 했던 일을 반복하는 것, 돌아보고 또 이렇게 찾아가고 말씀을 나누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라면, 세 번째로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어떤 것보다 중요한데, 바울이 여기 보시면 그 이고니온까지는 1차 전도여행,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는 1차 전도여행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원래 어디로 가고 싶었냐면 이 아시아, 소아시아라고 하죠. 이 아시아 주에 있는 에베소라는 곳을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셔서 바울이 이 길로 가지 못하고 어디로 올라가게 됐냐면 무시아를 지나서 비두니아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다시 가지 못하고 이 드로아라는 곳으로 갔다가 이곳에서 마게도냐에 있는 환상을 보고 이 네아폴리를 지나서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는 바나바가 인도에서 갔는데, 그때는 이 살라미로 해서 바보로 해서 밤빌리아로 해서 이렇게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로 해가지고 잘 여행지가 막 헷갈리지 않고 잘 다녔어요. 그런데 바울이 리더가 된 2차 전도여행 때는 여기 가서 아시아로 갈라 했다가 못 가고 무시아로 갔다가 비두니아로 갔다가 다시 드로아로 갔다, 이 거리가 한 1000km 정도 되는 거리거든요. 그 거리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하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울이 여기 이 본문에 나오지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뭔가 이렇게 성령 안에서 마음이 이렇게 답답하고 열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7절에도 보면, 6절에도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고 되어 있고, 7절에도 보면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가고자 했던 길들이 가면 되죠. 그냥 무시하고 가도 될 수 있지만, 그렇게 뭔가 마음에 이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느끼지 못하였기 때문에 바울이 계속 막히는 것들, 상황이나 환경이나 또 사람들로 인해서 막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로 받아들이고 결국 드로아로 갔다가 그 드로아에서 그 마게도냐에 있는 환상을 보고 온 그 일행들이 이것은 자기들을 유럽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이다 이렇게 여기고 넘어가서 갔을 때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아주 이렇게 급속도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살려고 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하나님은 속도에 별로 관심은 없는 것 같아요.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1000km 넘는 거리를 여기 왔다 저기 갔다 하게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 이렇게 아시아를 막으시고 무시아와 비두니아를 막으시면서 바울에게 뭘 가르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묻게 만드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추어서 자기가 움직이려고 하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뜻과 생각대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기도를 3주간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결정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같이 고민하면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바쁘시고 능력 많으신 분이 뭐 하시느냐 하면 새벽 5일에 미명에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시고 또 한밤중에도 겟세마네에서도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을 뽑으실 때도 기도하시고 40일 금식하면서도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목표를 어디에 둬야 되냐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내 나이 또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가 관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 뜻에 비추어서 볼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목표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무엇인지를 묻고 그 뜻을 알고자 애쓰는 우리가 될 때에 이런 관문들,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또 참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고 또 우리의 계획대로 안 펼쳐질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 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에 칭찬받을 점들이 복음을 붙들고만 있지 않고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전했는데 그렇게 전하려고 할 때 그들에게 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뭔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런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있을 때에 뜻대로 안 된다고 그만두지 마시고 그 뜻대로 안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풀어가려고 애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또 사람들의 소리를 잘 분별하여 들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참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힘써 감당하는 우리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다른 건 몰라도 이번 한 해 계속 성령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인도하심에 민감한 사람들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이제 남은 10월, 11월, 12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